11월 첫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국내와 해외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앞뒤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른손을 쥐시고 각자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내 영혼아 예배에 성공하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 성공하는 것이고 영적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예배에 성공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배에 성공하자. 내 영혼아 예배에 성공하자. 내 영혼아 예배에 성공하자. 여러분, 오늘 드려진 예배가 꼭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나라 임하소서란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두 번, 주의 나라 임하소서. 시작.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랜 시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뭐 10시간 기도하니 하나님 받으시겠지, 아니면 또 내가 횟수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전국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연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이 가운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는 과연 몇 분의 기도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로 설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기도,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시끄러운 그런 기도 소리, 또 믿음 없이 주문처럼 그냥 조잘되는 중언부언의 기도 소리, 또 육신의 쾌락과 만족과 또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할 책임이 없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기도로 인해서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줄 선물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속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받지 못하고 그냥 혼만 나는 거와 똑같아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기도 생활에 성공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데오스 바실레시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라는 그 개념은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갖다 표현할 때 마태는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천국. 그런데 마가나 누가나 요한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표현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찌됐건 천국이나 주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 천국이 과연 무엇일까?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 땅에 지상 낙원을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라겠죠. 나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여러분 개념 어느 정도 잡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음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그분의 나라,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나라를 적어도 구성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 땅이 필요하죠. 예, 사람이 필요합니다. 백성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주권이 있는 것이죠. 영토와 백성과 주권, 이 세 가지가 적어도 갖춰져 있어야 한 나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천국을 생각할 때, 그럼 영토와 백성은 뭐냐?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주권은 무엇입니까?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나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나라 임하옵시며,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임하오시며 라고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오시며,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임하오시며, 주의 나라 임하오시며,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임하오시며. 네,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뭐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누가 임하시는 것이?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 곧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되고 금은 보화로 가득한 땅이 되고 옛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신천지 지상 낙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스려줄, 그들을 지도해줄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줄 다윗의 자손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지상 낙원이죠. 자기네들 세상이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곳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좀 비슷한가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봐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 들어보면 약간 좀 아리송해요. 아리송해.
이 무슨 말이야? 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런데 여기 있다? 뭐 하는 거예요?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봐, 여기 있어. 아니, 없다면서요. 볼 수 없다면서요. 여러분,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천국을 보면 내가 믿을 거야.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눈앞에서 금은보화가 펼쳐지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앞에 모든 금은보화가 쫙, 음식이 쫙,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 쫙 다 열려지면 내가 그것을 믿겠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도깨비방망이 하나 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에게 이 도깨비방망이 한 대 후려치면 소원을 말해봐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보는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말씀이 어렵네, 졸립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냐 이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있어. 너희들 눈앞에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성한 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꾼이 되죠. 그가 먼저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여기 이 땅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잘하시네요. 오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고 메시아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지름길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내 뒤에 오실 메시아, 인류의 죄와 인류의 저주와 인류의 모든 세상 짐을 지고 갈 그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고 지름길을 뻥 뚫어놨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이 나오죠. 그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뜯어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정치적인 권력, 군사적인 힘, 경제력, 그 모든 것들을 갖추는 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의 때와 같이 부경화를 회복시켜주는 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얘들아, 잠시 후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런데 그 요한이 말했던 그 천국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이거죠. 진짜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외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겠죠. 침례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누구를 말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야, 회개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지금 보는 그 앞에 임했다. 자,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지금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 보는 앞에 임했어. 가까이 왔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나라야,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 너희들이 눈으로 보여달라고 했던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나야, 내가 왔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에 먼저 온 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 네? 누구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예수님 말씀은 야,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었어? 그들은 바로 도둑놈이고 강도야.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고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도둑이요 강도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세상에 왔습니다. 자기가 만드신, 자기가 창조하신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왔음에 1장 13절에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더라. 11절 말씀에 알아보지 못하더라. 영접하더라. 영접하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자기가 만든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대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었는데 그가 강도요 도둑인데 그가 와서 이 세상을 갖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땅을 통치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도둑이고 강도인 마귀와 귀신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주권을 다시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인이야. 이 주권의 통치권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마귀는 자신의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통치자가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나라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누가 쫓겨난다고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 MB 정권이 쫓겨납니까?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 세상의 영적인 주권자 통치자가 쭉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빼앗겨버리면, 떠나버리면 마귀의 주권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 주관자가 되어서 인간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때 인간에게 찾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입니다. 전쟁과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가 떠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죄와 저주라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마귀의 속박과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정복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좋은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가시덤불로 가득합니다. 엉겅퀴로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뭐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떠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떠났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피와 살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살과 피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망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치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이 죽음의 공포에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그 죽음 앞에 매어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방신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하자, 뭐에서 해방하자, 해방신학,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고 자유와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그 최고 통치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말이 바로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도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필요 없었습니다. 그딴 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해?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에 철저하게 복종하겠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분의 통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세상 주관자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 주관자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세상 주관자들이 심판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는 사건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 통치자 되신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뭐하고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통치자 되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복종.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무릎 꿇으십니까? 솔직하게 물어보고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돈 앞에 무릎 꿇습니까? 세상 힘 앞에, 세상 권력 앞에,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 앞에, 아니면 여러분 세상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게 이런 무릎 꿇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정작 꿇어야 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는 무릎 꿇을 힘이 없어요. 별로 그런 마음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인생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과연 정말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떻게 사시다 오셨습니까? 이제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첫 주 예배입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주권 아래 사셨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으셨습니까?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세상 것들에게 노예가 되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환경들 앞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영혼에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인생의 고통 한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기쁨도 평안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유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은 하시고 사십니까? 어떤 그런 기대감이나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 주의 기도할 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만 나라가 임하신 뜻이 하늘에 있으니 마치 주문 외우듯이 빨리빨리 끝내야 뭔가 다음 수가 진행돼야 되는 것처럼, 아니 모든 순서의 모든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갖다가 주기도문 해야만이 뭔가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마친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하지 않고 주님에게 주의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제일 끝날 때 하는데 여기는 이 앞에서부터 하지? 2단 아니야? 예, 주기도문이 앞에서 하면 2단입니다.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들, 이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주님의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여러분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고, 뭐예요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그 기도 나갈 때마다 이제 그 말씀들을 생각하는 거죠. 1시간 10분짜리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 짧은 시간에 단 2초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1시간 10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1시간 20분. 그 다음 오늘 뭐예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 기도할 때는 이제 오늘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문 외우듯이 그냥 남녀호랭경에 그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나무하면 담을 간세 뭐 살아 뭐 똑똑똑똑 목탁 두들기듯이 말이야.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만사형통
뭐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와 같이 주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아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빨리 첫 세상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세요. 한 게 있어야지. 그 나라 가서 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아유, 이 세상 살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 가란 지긋지긋해요. 아, 이 세상 너무 힘들어.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이제 대답도 안 하시네.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소원만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나 이번 수능, 다음 주면 수능 봐요. 나 이번 수능 점수 잘 나와서 서울 들어갈게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김태희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해요. 홍승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 말 안 듣는 저 자식, 내 자식인데 말이야. 아우, 속썩이는 저 자식. 저 자식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부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지 않잖아요. 정말 여러분 인정하시고 사셨습니까? 하루 24시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사셨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재능, 물질, 건강,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분께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이거예요. 왜?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나는 복종할 뿐입니다. 이 두 번째 관문, 복종. 어떻게 이 두 번째 관문도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발은 드러났지만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세상이 아쉬운 거죠. 뭔가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잡고 싶은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라고 여겨지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 말씀과 멀어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시간과 멀어지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오늘 왔어요 또. 그리고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또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나 중심의 생활 아니에요? 너무 이기적인 거, 얄미운 거잖아요. 하나님 볼 때 너 참 얄밉다.
너 그냥 한 대 쿵 때려주고 싶다. 쿵. 얄미움. 너 그냥 코털 하나 뽑아주고 싶어. 끝까지 막 24시간 재채기 나오도록.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려지는 걸로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또 일주일의 삶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 드려진 이 예배 의식을 통해서, 다른 말로 종교 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결코 그렇게 얻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냐, 나의 삶의 주인이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시냐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자 되신 왕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잘라버려야 되는데, 넓은 바다로 나가고 싶은데 밧줄을 아주 풀어버려야 되는데 풀지 못한 채 그냥 풀지 않고서 항의하려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 자리에서만 맴 도는 거예요.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더 멀리 가고 싶은데, 더 멀리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싶고 더 영적인 체험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충만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긴요? 뒤돌아보세요. 여전히 그 끈은 세상에 묶여 있잖아요. 풀러버리지 못했잖아요.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 성장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교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영적 성장을 기대하겠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전히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시겠습니까? 예배 자리는 나와 앉아있지만은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 사용하시겠습니까? 야, 아시니까 너라도 쓸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쉬울 뿐이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야, 쓸만한 사람 온다. 너라도 쓸게. 그래. 금진아, 너라도 쓸게. 하나님은 그렇게 쓸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니면 쓸 사람이 없겠습니까? 정 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돌을 사용하고 말겠다, 이거예요. 돌만 또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섰다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무감각인 그 문둥병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더요.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가지고요. 이거 한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자신이 통치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사실은 마귀의 계심 속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착각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철저히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곳에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여러분,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크리스찬이, I'm Christian. 정말? You are Christian? Real Christian? I'm Christian. 정말? 난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입술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그냥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야, 기도 안 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답답하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에요. 너 기도 못하지? 기도 못하니까 처음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거.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외워야 돼. 이제 외워야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방식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 주의 기도 가운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주의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기도가 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그런 식의 만사형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게 바로 주의 기도예요. 기도문이 아닙니다. 침례요한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실 거룩하신 성령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셔요.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뒤에 오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가지고 오실 그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으로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요, 밤중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을까?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싶었어요. 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참 대단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낮에 찾아가기는 좀 그래요. 왜? I'm Pharisee. 나는 바리새인이야. I'm Jew.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는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눈치 보며 종교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사람 눈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면 잘하는 척하고, 목사님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원망, 불평, 시기,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때로는 믿는 부모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때로는 누구 때문에 교회 나와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 앞에 사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사는 것이죠. 제자 훈련할 때 꼭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양식에 의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전도하셨습니까? 성경 읽으셨습니까? 예습하셨습니까? 어떻게 삶을 충실히 살고 계십니까? 다 체크하세요. 점수 매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니까? 목사님께 제출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사람 앞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종교의식에 빠져가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했던 말, 성생님께서 하시는 그 표적을 보니까 분명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라비요, 아주 극종친이에요. 극종친, 최고의 선생. 라비요, 선생이요, 내가 당신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까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무리별의 포도주가 되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 사건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그냥 예사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뭐라고요? 난 그 질문하는 것이 아닌데, 난 보니까 당신은 능력이 있으신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왜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영적 상태를 다 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율법의 행위만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의식은 갖추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만 남아버린 사람이죠. 의심만 남아버린 거예요. 눈치만 빠서 한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의무감만 있습니다.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가야 되고, 헌금 시간이 되면은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 약간 찜찜한, 그러면서 눈치를 보는 거죠. 아니 개 중에는 그런 눈치도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엉망진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그런 예배 제발 하지 마. 내가 피가 목마라서, 내가 피가 먹고 싶어서, 짐승의 피를 먹고 싶어서 내가 그런 피의 제사를 드리는 줄 아느냐? 내가 니들한테 돈 받으려고 헌금 뜯어내려고 내가 그런 것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런 찬양하지 마, 그런 제사 지긋지긋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이제는. 그리고 너희들은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야. 그냥 교회 마당만 찍고 가는 사람. 지난주에 말씀, 천국 마당만 쓸다가 지옥 갈 사람들, 교회 마당만 밟고, 보신탕 집 앞에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사람들. 오늘도 교회 왔어요? 저 출석했습니다. 출석 도장 찍고 그래서 일주일 넘기는 사람들. 마당만 밟는 사람이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재미가 있다가 요 근래 재미가 없는 분 계십니까?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더 큰일 치르기 전에.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가득한 종교 생활에는 구원이 없고 성령으로 하는 신앙생활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교회 생활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60만 몸을 교회에 갖다 놓고서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헌금했다, 뭐했다 하는 사람이냐?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야.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여러분 하는 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게 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 보내려고. 네, 맞습니다. 아니요,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거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때론 내가 그래 한 주간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럼 이제 정신을 차려야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왜 이 모양인 꼴로 살아왔는가, 내가 왜 이따위로 신앙생활 했는가, 더 이상 이런 모습은 안 돼, 종교인의 모습은 안 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안 돼 라고 결단하고 그냥 잘라버려야, 도끼로 쳐버려야 되는데, 한 목사님이 이 도박 중독증에 빠져가지고 탁마다면 돈에 막 집 전세 뭐야, 집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그 집 뭐 문서, 집문서, 아 똑똑하네. 너 집문서 팔아봤니? 그 집문서까지 팔고 뭐하다가 막 빚가다 막 너무나 도박에 빠지니까 이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도박이 아주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저는 도박을 이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들 있죠? 없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 끊어버려야지. 그래, 내가 성령이 사람인데 이렇게 더 이상 살 수는 없지. 끊어버리자, 끊어버리자. 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눈 가지고 총 가는 게 낫다. 야,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다리 가지고 총 가는 게 낫다. 두 팔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팔을 잘라버리고 한 팔 가지고 총 가는 게 낫다. 그 말씀이 팍 박힌 거예요. 그래, 그 말씀 듣자마자 집에 가서 도끼를 가지고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쳐버렸어요. 여기까지 쳤습니다. 왜? 도박하고 죄짓고 타락해서 지옥 가느니 차라리 팔 잘라버리고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팔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 한 목사님은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 말은 목회자들이 지금 분들 다 자르는 건가요? 잘라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잘리기 싫으면 가지마. 눈 뽑아.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으로 듣나요? 그런 말씀을 빨리 넘겨. 이 말씀 내가 받기 너무나 부담스러워. 빨리 넘겨야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여러분 심장에 박혀지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한 눈으로 오실 분, 한 다리로 오실 분, 한 팔로 오실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꼭 자르고 오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의와 평화가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가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부경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천국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걸로, 마시는 걸로 착각하고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영의 일보다는 육신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권세를 얻으려고 힘쓰고 애써서 살아갑니다. 뭔가에 쫓기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새들처럼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분주한 걸음. 숨차네, 힘드네. 도심 속 이 거리 숲속의 나무들처럼 빽빽한 빌딩 사이 화려한 네온 사인. 오늘은 이 도시 위를 날고 싶어. 컴온.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FT 아일랜드야. 나도 따라가고 싶어. 가고 싶느냐 이거예요. 가세요. 그 파란 새를 찾아가세요. 세상 따라가세요. 돈 따라가세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통치만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지배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주님 마음껏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면 될 텐데, 여전히 주님의 통치권을,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곳에 깊은 바닷속에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담궜다는 마치 손해볼 것 같아. 맨날 교회 와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사는 것은 찌질이 같아.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맨날 교회 가 살아야 되나? 맨날 기도해야 되나? 맨날 헌신해야 되나? 충성해야 되나? 그렇게 맨날 전도하고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즐기고 싶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무너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중보해야 됩니다. 무너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무너진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왜 여러분 열을 내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슴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자 이거예요.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을 장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리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저주한 저런 귀신들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들이, 어둠의 문제들이 여러분 다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통치를 받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주관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내어 던지고 그렇게 종노릇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생명의 주가 되신, 나의 통치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잠시 후면 갈라질 겁니다. 잠시 후면 양과 염소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잠시 후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잠시 후면 알곡과 쭉정이로 분명한 것은 나눠질 것이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85세를) 사시다가 끝까지 자기 힘과 때로는 권력과 또 재력을, 또 건강을 믿고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분, 한성교사님 아버님 85세를 사셨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레 한 달 전부터 척추에 이상이 오고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딸과 며느리와 그 주변의 자녀들의 기도로 3주 전부터 제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3주 만에 그 영혼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죽기 3주 전에. 그것도 기가 막히죠. 그리고 예수가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일어나면 꼭 교회 가겠습니다. 내가 회복되면 꼭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꼭 교회 오겠다라는 그 말씀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영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입관을 하는데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평안해요. 몸도 굳어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몸이 굳어 있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죽는 순간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천사가 데려올 것이겠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들이 데리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이 끌어가려고 하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려니까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이 뒤틀어지고 인상을 쓰고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최후는 그렇게 마감을 합니다. 근데 그분을 보니까 너무나 평안해요. 내가 전날 밤 침례를 주면서 머리에 침례물을 뿌려주면서 머리를 예쁘게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입관하는데 보니까 예쁘게 스킨 로션도 바르시고 머리도 이렇게 하시고 보니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을 만져드렸어요. 감사하잖아요. 85평생 살다가 그나마 그 순간 죽기 전 3주 전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영혼 죽어서 지옥 갔을 텐데,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말년에 그렇게 죽기 3주 전에 나 예수 믿어야지 그런 저주받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더 젊었을 때, 더 건강할 때, 그래도 있을 때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교회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통치를 거부하지 마세요. 주님의 주권을 거부하지 마세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전히 세상 것들에 끈을 끌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세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교회의 주인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올려줘서 하늘에 울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아. 하늘을 열고 오소서. 하늘을 열고 오소서. 내 영에 임재하소서. 내 영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민족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다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어서 세상 것만을 따라가다가 멸망당하는 불행한 불쌍한 일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 외칩시다.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쉴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과연 여러분 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한순간입니다.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내일을 몰라요. 앞으로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미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시더라 이거예요. 저도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무엇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예배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갈 때까지 가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경계해도 듣지 않는 분 계십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조금만 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끌어당기네.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유혹들로 끌어당기고 쓰러뜨리네, 넘어뜨리네. 그거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생활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개인 생활이 되냐? 개인 생활도 안 돼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주의 나라 그냥 임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자유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거두시까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또 이제 뒤늦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또 우리 한영태 우리 성도, 또 남겨진 그 유가족들 위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